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이 인심판의 7개의 그 인심판 가운데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이 나오는 그 사이에 7장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7장의 내용은 이제 소위 말한다면 성도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긴 자 14만 4천 명, 또 그 주의 성도들, 셀 수 없는 무리의 성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은 그 앞에 있었던 이제 요한계시록 그 앞에 서론 부분도 이렇게 있었던 그 말씀들의 이제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 그 사이에 이 14만 4천 명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마지막 때에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7천 명의 남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앞에 이제 5번째 심판에서, 또는 그 7가지의 이제 첫 번째 심판 인심판과 6번째 인심판까지 나온 이제 그 내용에서는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결국 순교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것은 이미 피를 흘려서 죽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이미 목숨을 잃은 그들과 함께, 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대를 본다면 그 로마 시대 때 이미 황제를 앞에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수많은 이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잃었다면, 그 이후에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순교자의 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 또한 어때요? 앞으로는 그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자의 잠정적인 순교자다라는 사실을 그 안에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위 말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 최후의 그 심판까지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모든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백성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잠재적인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미 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앞에 이미 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잠정적인 그 순교자의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다미선 교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시면서 휴거를 하거나 뭐 이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성도들이 소위 말한다면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중간 재림으로 하늘에 중간에 거하실 때 여기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휴거를 하죠. 믿음을 지키는 휴거를 해서 거기로 간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7년 대환란 동안 또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있고, 그것을 다 지킨 이들은 나중에 온전한 이제 이미 먼저 재림한 사람과 또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재림 심판 앞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죽은 사들,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간 사람들은 구원을 다 받은 거죠.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는 어떡하냐면 믿음을 지키는 순종,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그것이 단지 소위 말한다면 지금의 이 환난 속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은, 성도들을 향한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충성을 다하는 삶은 그 우리의 삶 속에 소위 말하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던 환난을 당하지 않던 어떤 시대든지 어떤 때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위 말한다면 지금 당장 오고 있는, 지금 오셔서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온 하늘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군천사 재림하시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마지막까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말하는 벌을 받았거나 아니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떤 특별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요한은 뭘로 표현한 거냐면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교자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나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보십시오. 권사님이라든가 우리 사모님이라든가 또는 우리 집사님들 뭐 이렇게 있을 때 신앙 열심히 있는 분들한테 순교자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막상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을 것 같으세요? 나는 순교자입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포하고 있는 소위 어떻게 보면 고결함이 있고 또 충성됨이 있고 그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소위 말한다면 믿음을 지키는 그 어떤 거룩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순교자의 모습을 비춰준다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순교자의 모습을 본다면 누구일까요? 스데반이겠죠.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목숨을, 또 그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결하게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그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게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은 달리 얘기한다면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인을 떼는 그 모습의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실 때 7번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굴까요? 7번째 인을 떼는 분이 어린 양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을 받아서 그것을 떼고 계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떼시고 있는데 마지막 인을 뗄 때 하늘의 반시간이 좀 고요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시간이 고요하다라고 한다면 원어로 본다면 어떤 거냐면 반시 동안 침묵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요하다라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반시 동안 침묵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좀 갖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원래 어떤 일이 있으면 오전에 한 이제 반시간 동안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을 킨 다음에, 그러니까 촛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향을 올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한 30분 동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조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던 그런 시간에 이제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올리는데 성전에 자꾸 떨어져. 그 성전에서 그 향을 피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굉장히 고요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시편 40편 8편이나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해설하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할 때 유대 문헌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서, 소위 말하는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동안 그것을 잘 듣기 위해서 낮 동안에 하늘의 천군 천사로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침묵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시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바벨로니안 탈무드나 뭐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주로 언제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이라든가 하는데, 주로 우리는 밤에 하는 경우가 많죠. 밤에 기도할 때 뭐 어떤 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물론 하루에 일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밤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고대 시대 때나 소위 말하는 이 신약 시대 때만 하더라도 불을 피워놓는 것이, 기름을 사서 불을 피워놓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전기가 없을 때는 다 일찍 잤죠. 밤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밤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낮 시간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조용히 침묵시켰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예루살렘에서 아침에 30분 동안 향을 피우면서 조용하게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침묵시키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이것이 나와서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럼 당연히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침묵시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2절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기도에 관련된 어떤 내용의 표현인데,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은 이 다음에 있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나팔 심판의 시작이 여기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나팔이 부는 게 이제 8장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요게 소위 말한다면 나팔 심판의 어떤 한 예고편격으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계속해서 지금 3절에서도 7번째 인심판이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를 담고, 주된 내용이 뭘 담고 있냐면 지금 기도인 거예요. 왜? 또 다른 천사,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나팔을 받고 있는 천사들 외에 그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 많은 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그러면 금향로와 향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거고, 향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잘못 오해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나 개인의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부분으로만 좁혀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가 마치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많은 뭐예요? 많은 향을 받았고 그 안에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내용들은 다 뭘까요? 이 세상의 악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인심판이 전쟁이 나고, 그래서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향한 심판의 칼날이 내려지고, 지진이 나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죠? 그런 심판도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심판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심판 속에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 심판 중에, 그 환난 중에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성도든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결국 뭘까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개인의 간구 속에서도 결국 그 하나님께 진짜로 간구했던 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의 가장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심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이 또한 잊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또한 누구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주인이 종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의 삶을 누가 책임지는 거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책임지는 종들은 또한 그 주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지 우리가 종이다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삼아 주셨냐면 양자를 삼으셨,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상속을, 그분의 유산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자녀의 기도, 자녀들의 간구, 자녀들의 외침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들으심 속에는 항상 내포되는 게 있어요. 뭐가 내포되냐면 그냥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세상의 왕이 자기의 후계자를 정할 때 단순하게 내가 사랑하니까 너가 후계자가 돼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해요. 실제로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는 그 넘겨주는 대상이 정말로 왕답게 그 후계자로서의 후계 교육을 받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자리, 합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가 결치가 뭐냐라고 본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을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삶의 모습,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어떤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모델은 다른 거 아니죠.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지키신 거예요. 구약을 보더라도 구약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심이 뭐냐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하죠.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다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긴 했지만, 그러나 또한 그 순종의 전가는, 온전한 순종의 전가는 우리도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간구할 때 우리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어쩌면 무엇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간구가 있다면 주 앞에 간구하세요. 도움을 구한다면 도움을 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간구와 기도 속에서,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된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는 게 성도의 간구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분명히 다 이루어졌고,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누가 있기를 원해야 되냐면, 내가 있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뭐가 증명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도가,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하죠.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성도의 가장 큰 무기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성도의 대적과 싸우세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원수들과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수들과 싸우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충성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7,000명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명맥이, 그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녀들이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미 임했어요. 오늘 여기에 5절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이제 그 향로에 있는, 제단에 있는 숯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 말씀을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임한 그 심판 속에 대적들은 그러면 더 발악할까요, 안 할까요? 더 발악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주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주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자리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 앞에서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우리 예수 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